한일 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반짝하고 잠시 말았던 그 불매 운동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저보다도 성도님들이 더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어려운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한다고 한다면 한일 간의 무역 갈등에서도 능히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성경의 66권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을 제일 먼저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펼치자마자 환상이 나오고 또 인심판, 또 나팔심판, 대저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이해하기 힘든 그 내용이 펼쳐지고 갖가지 상징적인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책으로 오해되고 있고요. 또 여러 심판의 내용들 때문에 읽기가 두려운 책으로 그렇게 성도들은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이단들은 이러한 현대 한국교회 성도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갖가지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고 또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번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왜곡시켜져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읽기에 무서운 책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제는 계시록 1장에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계속해서 줄기차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진리를 따르고 또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교회는 항상 이러한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역사의 흐름에서 끊어진 적이 없었고 숱한 핍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서도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미래의 세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론으로 표현되어 있는 세상의 거대한 도전과 핍박과 억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도전과 핍박을 견디지 못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것은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반드시 로마의 세력은 무너지고 반드시 교회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바로 승리의 보증서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였던 핍박과 고난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의 시흥을 도둑기 위해서 로마 시내를 불사르고 그 탓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분노한 로마 시민들의 표적이 되어지고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네로 황제는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석고를 붓고 정으로 구멍을 낸 다음에 그곳에 심지를 넣어서 자신의 정오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잔악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사자와 호랑이와 맹수들을 굶긴 다음에 성도들을 잡아다가 온영 경기장에 세우고 거기에 양가죽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맹수들에게 물어뜯어 죽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보셨던 바로 로마의 콜로세움이 대표적인 경기장입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1년의 반절을 휴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잔인한 오락을 즐겨했어요. 교회에 대한 이러한 핍박과 고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크게 달하게 되어집니다. 네로 황제는 핍박을 했지만 부분적이었어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의 아들 2살짜리가 죽게 되어지자 그 아들을 바로 신으로 추앙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신으로 추앙하고, 결국은 자기마저도 신으로 추앙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그때부터 강요하게 되어집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전 지역에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환난을 피하여 유랑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옥에 갇히고, 어떤 성도들은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고, 어떤 성도들은 짐승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지하교회 카타콤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결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둡기만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든지 무서운 환난과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를 365일 동안 강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1년에 단 하루, 로마 정부가 정해준 그날, 그 하루만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고 고백하기만 하면 다른 364일은 얼마든지 다른 종교를 가져도 무방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단 하루도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무시무시한 환난과 핍박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금만 낸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굳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으로서 세금을 낸다는 것 역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은 얼마든지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건 역시 마다하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을 오롯이 감당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과 핍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도 도리어 교회는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327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전번에 성지순례팀이 가셨던 그곳에서 보았던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 선포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숨어들어갔던 교회가 이제는 지상으로 나와서 본격적으로 교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번성하고 찬란했던 너무나 강대하고 강력해서 영원할 줄 알았던 그 로마의 역사는 이 지구상에서 이미 오래전에 그 역사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허가 되어져서 유적지로 남아서 후손들에게 관광 수입만 올려주는 과거의 영광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어둠을 밝히는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어떤 거짓된 이단들의 도전이 있어지고 진화론으로 무장한 세상의 문화가 거대하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를 지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러한 초대교회 핍박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였다고 당시 7교회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도하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가 교회에게 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일관된 주제가 이 지상교회의 승리였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당시 초대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 승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로부터 또 다른 나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승리일까요? 그것이 교회의 승리일까요? 운동선수들에게는 승리는 정말로 절실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게임을 해야 하지만 한 게임의 승리를 위해서 그들은 인생을 불사르기도 합니다. 한 게임의 승리를 위하여 다음 게임을 기약하고 힘을 비추게 되지 않습니다. 다음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죽어라 그 게임을 위해서 뛰고, 죽어라 부딪히고, 때로는 피를 튀기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승리를 위하여 부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가 간에 있어서 승리를 위하여 더욱 처절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폴 존슨이 쓴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국의 수상이며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 1차 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쓴 그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악행이 흘러넘쳤다. 군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교육 수준이 높은 강대국도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고 생각했다. 그런 상황에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통치자들조차도 승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지옥의 불길을 퍼뜨린 독일은 앞장서서 강호할 만한 잔악행위를 저질렀다. 하지만 독일로부터 공격을 당한 국가들이 점차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필사적이었고 끝까지 보복하려고 했다. 인도주의나 국제법에 반하는 잔혹행위에 보복을 가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것은 상대국이 저지른 악행보다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거나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협정이나 교섭도 군대의 충돌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부상자는 전선에 방치된 채 죽어갔으며 죽는 자는 썩어 흙이 되었다. 상선가 중직국의 선박, 병원선도 해상에서 침몰했으며 승무원들은 배에 남아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거나 헤엄치다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을 기하로 내몰아 굴복시키려 했고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도시와 역사적인 건축물이 폭격에 날아갔다. 상공에서는 폭탄이 무차별 투하되었다. 병사들은 다양한 형태의 독가스에 질식해 죽거나 신체가 마비되었다. 병사들에게 화염방사기의 불꽃이 뿜어졌다. 그들은 불덩어리가 되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캄캄한 바다의 시면에서 숨이 막힌 채 죽음을 맞곤 했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성인 남자가 병력으로 동원되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이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고 국가까지 산산조각이 났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과학 발전을 이룬 문명화된 기독교 국가가 자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라고는 고문과 식인, 사람을 잡아먹는 것 정도였다. 그나마도 그런 유단이 유용할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1차 대전의 잔악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잔인할 정도로 어떤 식의 승리이든지 미친 듯이 승리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를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게 있어서 승리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승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성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승리고 그것이 교회의 승리입니다. 단순히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승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주님에게 맞추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승리고 성도의 승리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 승리, 성도의 승리. 교회 승리는 세상을 굴림시키는, 세상을 굴복시키는 굴림이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의 승리는 섬김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타인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케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승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일을 위하여 본문 9절에서 세 가지 일에 동참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고 전파함으로써 당하는 시련과 고통과 핍박과 고난과 압박을 말합니다. 또 나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내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련과 시험을 참는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고하게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을 결단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핍박과 고난을 피하여 숨고자 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지하 교회로 들어가서 자신의 신변을 안전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숨고자 한다고 한다면 당시 그를 존경하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발벗고 나서서 사도 요한을 안전하게 숨겨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살벌한 현장에 사도 요한은 기꺼이 함께 동참했어요. 그럼으로써 순교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고, 이러한 동참은 결국은 교회로 하여금 위대한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전과 온갖 갖가지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의 승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환난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인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나 홀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신앙은 결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너무나 당연히 승리를 갈망해야 하고,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서도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성도의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또 11장 11절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즉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언약에 동참하지 못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영광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 언약에 동참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켜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늘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는 하나님에 있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언약 밖에 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고 하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에도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이유를 아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실까요?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르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직접 겪으시고 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셨습니다. 온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돌면서 그 땅의 사람들이 굶주릴 때 주님도 함께 그들과 함께 굶주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고와 아픔으로 신음할 때에 기꺼이 그 아픔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해서 삶에 찌들리고 힘겨워서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직접 동참해 주셔서 우리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배치장도 맞들면 뭐하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1월 첫 주에 전도 대축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고 기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앞으로 있어질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동안 필리핀의 선교 현장에서 20년 동안 젊음을 불살랐던 권혁산 선교사님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셔서 너무나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밴드에도 올렸던 것처럼 소름 돋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올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태준들과 함께 입당할 수 있도록 페인트칠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개척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대지 200평 규모의 이미 2층으로 지어진 너무나 좋은 장소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월 30만 원을 새로 주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누군가의 재정적인 후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름다운 사역에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달에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120만 원의 정기적인 선교비 외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을 보탠다고 한다면 한 달 30만 원은 능히 감당해 가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1인당 1,000원씩이라도 동참한다고 한다면 능히 한 달에 30만 원 우리에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국에서 행하고자 하는 카페 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쿠폰 판다고 하셨는데 쿠폰도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쿠폰 이용한 그것을요 보일 수 있는 곳에다 곳곳에 조금 부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전도 대행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필리핀 선교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사북교회 성도 여러분, 나 홀로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동참이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에게는 무지무지한 위로와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그리고 인내에 동참할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7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했고요. 2장 1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뺏어 시인하리라. 또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세상에 더 승리한 자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주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둥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교회의 일에,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여러분들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장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늘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또 천국의 보좌 앞에 앉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